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일 오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그 능력과 또 귀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에 의지하여 또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법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일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관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었고 더 큰 핍박을 앞두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싸움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많은 분량에서 아주 끔찍한 심판의 장면들,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그 어떤 초점이랄까요?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 오늘 주제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주제가 초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에도 읽었지만 주님이 오시면 4절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 처음에 있었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펼쳐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에 대한 기억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 때에 이 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과거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됐던 그 출발점, 바로 그 선악과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더 정확하게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 아담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먹도록 하셨지만 그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죽는다도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와는 그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책임 아래서 이 명령을 지키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진 몰라도 사단이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정말 하나님이 다 먹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참 전략적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먹어. 하나만 약속하자. 요 하나만 먹지 말자. 이렇게 하신 건데 마치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마치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권력자처럼 비치게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나 먹지 말래?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와라고 하면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와의 대답이 뭐냐? 비슷하긴 했어요. 아니야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걸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흐리게. 그러니까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거죠. 바로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틈을 비집고 딱 들어가면서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느냐? 안 죽어. 바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습니다.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이 말씀에 분명히 서지 않으니까 오케이 해서 바로 들어가서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은 너네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무슨 인간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사단은요, 할 수 있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게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거짓말할 뿐이에요. 속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하와를 공략했고,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야, 그죠? 왠지 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래. 똑같은 거예요. 맨날 보던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니, 아예 쳐다도 안 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참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표현입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야, 진짜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저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선악과가 유난히 더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육신의 본능에 그냥 그걸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에, 그런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넘어지고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한 걸음을 더 내디딘 거죠. 그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이 산산조각이 났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의 사건, 이 반역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금 눈물, 사망, 애통, 아픈 거,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 반역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게 과거를 돌아볼 때의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킬, 다시 원위치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래서 성경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3장이 벌어지자마자 이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킬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걸 보통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완전히 구체화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확실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무언가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탄을 향해서 그 징벌을 내리실 때 이 사탄의 자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치게 될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의미가 똑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고 히브리어니까 요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이제 예수라는 그 역사적인 이름이 거기에 붙는 거죠. 자, 성경은 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이 부분을 이제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완벽한 인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시겠다. 그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된 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함부로, 분명히 우리는 청직인데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주어진 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과 또 어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 함부로 다루잖아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함부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전히 그 죄에 그것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으로 딱 넘어오면 비슷한 장면, 참 뭐라 그럴까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같은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마태복음 4장,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지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무렵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사탄이 3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들어보면, 그 시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공략했던 거는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때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죠.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어야 돼요. 그때 에덴 동산에서 그때 했었어야 돼요. 그것을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그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하와처럼 예수님도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함정에 빠뜨릴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을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난 파괴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또 누군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회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깨진 형상을요.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다른 종교들은 다 무언가 공덕을 쌓거나 뭔가 노력을 하거나 뭔가 추구를 해서 가서 얻는 거지만, 그러나 죄인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 오셔서 자신을 주시려 오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은혜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갈라디아서를 쭉 읽고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령,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물론 아직 완성의 날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이미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는요, 그런 시도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죄와 싸우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어떤 선한 무언가를 할 만한 건덕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이건 법적인 신분이죠. 법적인 신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칭의가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사건이고 구원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발한 그 구원의 모습이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이만큼 됐으면 여러분,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 1년을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뭘 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참 귀한 일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게 왜 나쁜 겁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 영적인 이력서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몇 년도에 세례받았고 뭐 직분 받았고 뭐 요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겠어요? 너 몇 년도에 세례받았니? 너 그 직분 뭐 했니? 헌금 얼마 했니? 이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나를 닮았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투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투비, 우리가 무슨 존재로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신앙생활 이 과정 속에서는요, 보통 이제 곡식들이 이제 지금 이제 한창 익어갈 때죠. 추수할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추수하고 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요, 영적인 추수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익어가야죠. 성숙해 가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보십시오. 성품의 열매예요. 그 겉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속사람의 열매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열매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등등등.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열매가 아니고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뭐 얼만큼의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쭉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셨고, 드디어 2장 1절에 그 기다린 결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뭐 합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꿈꾸게 하신다. 무엇을 꿈꾸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그 주일에 9월 주제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였잖아요. 그 가사, 맨 마지막 가사가 그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기도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는, 이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가 노후에
얼마나 윤택하게 살 것인가, 내가 우리 집 몇 평을 가질 것인가, 뭐 이거 다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임하실 그 나라, 완성될 그 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펼쳐질 만물이 새롭게 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 바라보게 하신다. 소망하게 하신다.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추수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농부가 제일 먼저 이제 추수를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알곡과 나누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슨 일부터 하느냐?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마치 양과 염소 나누듯이 나누는 일을 하십니다. 자, 성경 보시면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이루었도다 이게 그 요한복음일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7가지 말씀이 복음서에 흩어져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도다. 그 이루었도다예요. 십자가에서도 이루셨다고 하셨고 지금 여기서도 이루셨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 기독교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진짜 완성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또 여기서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당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러분 헬라어로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그러면 맨 그 첫 번째 우리 글자는 기역이잖아요. 맨 마지막은 히읗이잖아요. 그러면 헬라어의 맨 처음이 뭡니까? 알파예요. 그 헬라어도 그 이제 알파벳이 있죠. 그럼 맨 마지막 글자가 뭐냐면 오메가예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바로 풀어주죠. 처음과 마지막이다. 본인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영원 전부터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내가 처음과 마지막의 주관자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권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그 생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얻은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 표현은요. 요한계시록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2장과 3장에 우리가 앞서도 봤지만 7교회가요. 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이야기해주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각각 교회의 이야기를 끝날 때마다 약속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근데 공통되게 그 7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뭐가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뭘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뭐 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7번을 얘기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물론 이 이기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상속자예요? 아들이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이제 이기는 자의 반대편이죠. 굳이 붙여보면 실패하는 자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사망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은, 이 사망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둘째 사망은 피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 이기는 자,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과 저들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를 보면 이제 둘 다 죽어가지고 이 부자는 음부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죠. 저 나사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이렇게 좀 되게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갈 수가 없어. 이 낙원과 음부는 간격이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부탁하느냐? 그러면요, 좋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요,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처럼 음부에 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즉 모세 오경, 선지서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첫째 사망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첫째 사망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첫째 사망 때까지도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히 분리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운 친척, 지인들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심지어는 이 영원한 분리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전 세계에 80억이 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저들이 영원한 분리된다,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천국에 보내시고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왜요? 그분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죄든지 거기에 합당한 그 심판을 마땅히 치러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본문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형제가 범죄하거든, 잘못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잡아주라는 거죠.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를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 자신도 그 범죄한 그 영혼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자신 살피어라는 거예요. 그 잣대를 저 사람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만 대지 말고 나 자신에게.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뭐 국가의 지도자, 뭐 종교의 지도자, 뭐 어떤 그런 리더들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치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지? 아니요. 우리가 다윗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다윗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 수도 몰라. 내가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내가 다윗을 지금 뭐라고 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원한 분리,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이제 그 첫째 사망 이후에 이 둘째 사망을 받게 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또 우리 지체들 중에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게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임계점에 달았을 때 이제 우르르 무너지면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그 세웠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균열이 나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지체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그러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또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마땅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 첫째 사망, 육체의 이 사망, 또 이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땅에서의 그 첫째 사망,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애도하진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애고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죽음이 슬프고 그 가족들과의 잠깐의 작별이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제 곧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그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애곡하되,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외치면서, 우리 잠시 작별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발인 예배를 보통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예.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곧 갈 겁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영등포 노회 이제 중에 5개 시찰이 있는데, 우리 이제 요 강서 지역에 이제 강서 시찰에 이제 몇 개 교회가 있는데, 저쪽이 화곡 1동이죠. 거기가 월정초등학교 있는 그 동네에 강서교회라고 있어요. 강서교회. 거기 이제 김한신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췌장암 말기셔서 몇 년 전에 이제 말기 그 항암 치료 하시면 항암 치료를 70몇 번인가 하셨어요. 제가 항암 치료를 70몇 번 받으신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힘들게 중간에도 몇 번 포기하시려고 하시고 하시면서도 마침 그때가 노회 서기하시고 부노회장, 노회장 하시는 그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잘 하셔서 노회장까지 잘 마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노회 그 마지막 노회장 끝나시고 넘겨주실 때도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한신 목사님이 성령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항암 치료 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제 지내시는가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별세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발인 예배 때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서 참석을 했는데, 근데 그 장례 예배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슬픔은 있지만 이제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제 또 노회 주관으로 또 장례를 치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어떤 순서도 더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축사도 있고 뭐 이제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김한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거나 뭐 인사 정도 드리는 정도였지만, 근데 그분이 이런 삶을 사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참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 안식 그 이름 그대로 그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겨지신 유가족들, 사모님과 그 자녀들, 손주들 또 참 그 이제 인사하시면서 또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데, 이분이 참 아버지로서도 잘 사셨고 또 목회자로도 참 잘 사셨구나, 존경받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은 더 일찍 데려가시는 거 아니야? 참 안타깝게 69세, 70세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참 지금 나이로 70이면 진짜 암만 아니시면 더 한 10년은 너끈히 사실 수 있잖아요. 내년 봄에 이제 손주 나오는데, 미국에 있는 외손주 나오는데, 그래서 막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거 못 보시고 가시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이 참 추하고 마지막이 너무 아쉽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의 마지막은 어때야 될 것인가? 내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그 순간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시다가 정말 그렇게 하늘나라 가시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에게 복이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이 있다면 전 그런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도 그렇고 또 부모로서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 있는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잠깐 안녕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유언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세상에 아웅다하고 뭔가 더 아쉽고 계속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을 조금 닮아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제 넘겨주었고 이 바톤을 이어받아라. 나는 먼저 가 있으마.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게. 이제 곧 만나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전해주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장례가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원래 예수님 안 믿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그분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더라. 나도 예수님 좀 믿어보고 싶더라. 이게 이제 그 장례 그 지도사인가요? 그 직업이 그래서 이렇게 입관해주고 염하고 이러신 분 그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얼마나 매일매일 여러 그 시신을 이제 수습하고 이렇게 입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냥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막 이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부드럽고 너무 평안하게 심지어 마치 미소 짓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진짜 끝까지 버티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 저는 이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저는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게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죽음을 통과하여 저 앞에 나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리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고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22장 1절 보실까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그 생명수가 이 보호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강이 되는 거예요. 2절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자주 이제 지나쳐 버리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죠.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범죄한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여러분 죄인이 영원히 살면 어떻게 했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지키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열매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배나무는 하나의 열매를 맺을 뿐이잖아요. 근데 몇 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까? 원래 이 땅에서는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12달 매월 12가지 열매 12달 매월 한 번씩 12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생명나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풍성함과 그를 이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 얼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천국 가야죠. 그분의 우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것이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이 태양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광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빛을,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래서 그들 구원받는 자들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왕 노릇 하리로다, 이것을 이제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일부 이단들이나 잘못 이걸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왕 노릇 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발 아래 두고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스린다, 이거 왕 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지,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지.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우리가 참여해서 그렇게 다스린다는 의미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으면 신천지가 얘기하듯이, 신천지는 그렇게 믿어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고 자신들을 미워하고 있고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는 저들 이제 두고 봐. 하늘의 14만 시천의 영이 우리 신천도 신도 14만 시천 14만 한장과 합치면 이제 그날에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야 1억 갖고 와, 야 너 갖고 와,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린다고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왕자요 공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만드신,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망쳤던 것들을, 아담과 하와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만물을 본래대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또 언젠가 행하실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언제 버스 오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우리가요, 이 교재가 총 12권이거든요. 구약 16권, 신약 6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보통 이 한 권이 평균 한 12과 정도 됐으니까 이거를 12과 평균에 12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했어요. 이거를 드디어 끝내요. 드디어 요거 한번 쭉 푸는 거 끝났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것과 정말 그 본문의 구절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게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한 번 더 그 본문, 그 구절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의도하고 그 문맥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본문을 좀 새롭게 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당분간 또 그렇게 수요 성경 강의 때는 또 그렇게 말씀 그렇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오늘 주신 이 말씀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영원한 그 소망 가운데서 남아있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마지막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날 그곳에서 저 영혼들 우리와 함께 해 주시도록 또 그렇게 날마다
부르짖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헛된 소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나라, 하나님 영원한 그 나라를 꿈꾸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아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전부를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이룬 게 있나, 또 그렇게 허탈하고 초라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전부를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모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배우게 하시고 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달려오면서 이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의 말씀, 하나의 예언, 주님의 그 재림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재림에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 혹은 이 땅이 소망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과는 달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죄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날마다 부르짖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오는 것은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복된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며 그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가장 빛이 나는 순간으로 만들기를 소원하고 또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위해 또한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